얼마 전에 요나서 설교를 마무리했죠. 이 본문을 설교했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살짝 좀 아쉬웠었습니다. 그때 전교인 통합 예배 하게 되어서 좀 메시지를 뒤쪽에 조금 집중하려고 했다 보니까 앞쪽에 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좀 간과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참에 한 번 더 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사장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라는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여러 면에서 선지자 요나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들 웬만하면 순종하고, 힘들어도 순종하고, 나중에 힘듭니다 불평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맞기는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삿대질 하듯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사가 내가 보기에는 악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이 대단히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를 3장 10절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셨고, 실제로 10절 마지막에 보면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미 뜻을 정하셨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나가 이걸 모르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또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이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요나가 원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좀 뒤집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이, 또 자기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 돌이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뜻은 니느웨의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멸망하실 거면 그냥 멸망시키시면 되는데, 굳이 요나를 보내셔서 40일 안에 망할 거야, 이런 선포가 있도록 하신 것,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주 뚜렷하게 4장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을 한번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요나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장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는 짧은 이제 4장이지만 앞에 1장은 이방인 선장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고 3장은 또 이방인 왕과 백성을 만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2장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4장에서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1, 3장이 연결되어 있고 2, 4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가 좀 바뀌었을까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장의 요나의 기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이 들어있는데 10절 안에 나라는 자기 기도에 나라는 나 중심적 기도가 나가 몇 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예, 다시 하면 되죠. 21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가운데 21번이나 내가, 나의, 나를 이렇게
그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나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 용서해 주심 이런 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였다면, 2장에서는 이 4장 2절에서 기도하고 있는 2절, 3절이 요나의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담고 있는데, 이 기도는 그런 나 중심적 기도에서 좀 벗어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먼저 하나 들어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기도할 때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문학적인 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이죠. 이 말을 딱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요나가 고국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이러저러 하겠다라고 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요나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했을 때, 그러나 요나는 도망갔다, 이거였잖아요. 어떤 말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4장에 가서 그때 요나가 이미 하나님하고 여러 이야기들을 했다, 그리고 요나가 말했던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이 요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죠. 이 굉장히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이런 이제 문학적인 기법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보다 보면 주인공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옛날 회상 장면이 탁 나오죠. 젊었을 때 뭐 있었던 그 장면이 다시 나왔다가 현재로 탁 돌아오면, 현재의 그 장면이 그 과거의 그 회상 장면 때문에 막 이제 그 등장인물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문학적으로 시간을 밀당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신선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식을 여기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요나가 그냥 도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 지금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지만 저 압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용서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소위 맞짱을 뜬 겁니다. 나는 절대 못합니다. 난 니느웨 용서하는 거 난 못 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가서 해야 돼 하고 설득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본문에서 합니다. 고국에 있을 때 이래 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요나는 니느웨 성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은혜로우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있잖아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요나서 여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에 이 고백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처음 나온 게 출애굽기 34장이죠. 하나님께서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때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시편에도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요엘서에도 여러분 구약 성경 모든 부분을 다 모세오경, 역사서, 시, 선지서 다 이 본문은 이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면 뭘 외웁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우죠. 그럼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때 이 말씀을 외울 정도로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또 견뎌주시고 다시 기회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요나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그런 당신의 모습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 왜냐? 지금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거든요.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욕심, 국가적인 필요,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는 게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기중심성을 요나서 4장 2절 3절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면서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몇 번 나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으니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딱 2절에 나라는 표현이 5번 나왔죠. 이게 참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몇 번 나오냐면 9번 나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번역할 때 이 짧은 데다가 계속 나만 도배할 수가 없어서 그냥 5번 정도로 타협해가지고 번역해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요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는 요나가 불순종했다가 심판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명 감당하는 그런 성장 스토리가 아니라 요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했던 그 요나의 소위 객기 어린 모습이 지금 4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을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심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이방인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습니다. 요나의 머릿속에 한 가지 관심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내 기분과 내 생각,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자리, 여기에 합당한가, 부합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될 우상은 나예요. 나입니다. 재물도 아니고 뭐 어떤 명예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은 나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도 사탄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대신에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거야. 핵심이 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최고야.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혹 해가지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전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내가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냐, 그 잣대로 지금 요나가 거절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종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고 하셔야 되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종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또 말씀하신다고 사실은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해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씩은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말해주면 알겠니? 내가 말해주면 넌 알기는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내 이름은 김효야. 말하면 너 말해도 모르잖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갈 때가 되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고 받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내가 편하고 좋은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냥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굉장히 부드럽게 대조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너의 속냄이 합당하냐? 그렇게 물으시죠. 너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나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5절에 보시면 처음에는 너 성내는 것이 합당하니? 라고 물었을 때 얼마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해 있는지 대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고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3장 10절에 이미 그 성을 용서하셨어요. 그것을 요나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이 너 성내지 마, 괜찮아. 너 성내는 것 옳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귓등으로도 안 듣고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 산으로 올라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해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이 박살을 낼 때까지 내가 여기서 버틸 거라고. 하나님 날 죽이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어쨌든 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굉장히 완고하고도 완고한 그런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기가 차는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꾸준히 자비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요나를 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또 기다려 주시고 또 한 번 더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방등쿨 통해서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요나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내가 잘할 수 있든 못하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저는 입 다물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좀 지속적으로 아마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칭찬이라고 해요. 아내에게는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이거보다는 수고했어, 당신이 최고야 이러면 제일 좋대요. 참고로 잘 들으십시오. 근데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제 남편이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이 말을 했대요. 여보 그래도 내가 잘했지 하고 죽었대요. 끝까지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그거를 사모하고 사는 게 사람의 본성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인정받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가 잊혀지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분이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의견 교환 나누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잖아요. 맞죠? 의견이 다른데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최소한 저는 인정합니다. 의견이 다른데 이 B라는 사람은 교회를 한번 흔들어 놔야지 이런 생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분쟁이 계속해서 증폭되고 어려움에 처해지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자기는 남아있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게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자리를 끌어내리는 그런 노력들, 그런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답은 알고 있죠. 이렇게 물으면 나지, 당연히 나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자아 실현. 이런 사람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는 것이고,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다들 말하죠. 근데 굉장히 자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말은 그렇게 번듯하게 하고, 사실은 가장 한가운데 자기 자신을 또아리 틀어놓듯이 뱀이 딱 앉아있듯이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의 관심에 우선은 나를 배제하는 훈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오늘 요나 2절 3절에 나라는 말을 9번이나 하고 있는데, 좀 우리 기도에서부터 나에 대한 관심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내 기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 주십니다. 기도 안 해도 주십니다. 다만 기도하는 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알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안 해도 주십니다. 대신에 좀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세, 방향 전환, 그것들이 우리에게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부터 어떻게 하면 이웃을 더 세우고 섬길 수 있을까? 세계 열방을 품고 어떻게 더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충성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이 다음 한 해 좀 더 우리가 아니라 조금 더 우리보다 다른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게
전도의 영역도, 선교의 영역도, 교회의 봉사와 섬김의 영역도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한번 더 발버둥 쳐보고 싶은데요. 그런 일들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살리는, 세상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